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그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여호와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 민족에게 또한 복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온 가족과 더불어서 만남의 아름다운 기쁨을 누리게 하시며 또한 저희의 믿음의 발걸음 아름다운 주의 성산으로 옮길 수 있도록 저희의 믿음의 발걸음 굳건히 세워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의 전에 나올 때에 하나님 아버지의 도우심과 함께 하신 은혜에 감사 감격한 발걸음으로 나왔습니다. 이 귀한 시간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 세대를 이겨나갈 수 있는 강건한 믿음의 역사를 더하여 주옵시고 함께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또한 함께하여 주실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복된 시간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17장 찬송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드리는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며 그 말씀에 의지함으로 우리 삶의 소망, 위로, 생명, 기쁨이 되어지는 믿음의 삶이 되므로
모든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여자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자로 준비하게 되고 모든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자라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역사가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은 삶을 거꾸로 드리는 역사가 있음을 믿으며 내가 사는 곳 어디서든지 내 노래의 주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고백이 마침내 그분의 길로 되돌아서게 하시며 내 길을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548장
사랑의 하나님, 허물 많은 죄인들 오늘도 주의 전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손에 성경 찬송이 주어졌고 우리 입술로 주의 이름을 찬양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지난 생활 하나하나 돌이켜보면 그 말씀과는 너무도 거리가 먼 육신의 얽매인 육신을 쫓아서 주님과는 주님의 말씀에 벗어난 떠난 내 생각, 내 의지, 마음대로 살아온 무질서한 생활을 아버지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건강, 우리에게 주신 재물, 우리에게 주신 재능,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룩하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우시고 지혜 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지켜 주시옵소서. 생명을 앗아가는 코로나 강풍은 더 심하게 불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강풍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면서 주님께 모든 것 의탁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 걸어가신 그 길, 걷기 좋은 고속도로가 아니고 가시밭길, 돌짝밭, 걷기 힘들고 눈물 나고 괴롭고 한숨 나지만은 그러나 그러한 길도 주님의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다 이루었다고 하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도 또한 그 주님의 마음 100분의 1이라도 닮아서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걸을 수 있게 하시고 주님 세상에 계실 때 제자들의 발을 씻겼던 그러한 마음들,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는 그 말씀 항상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고 찬송하고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이, 이 경건한 모습들이 이 시간에 만이 아니라 우리의 생활 속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그러한 아름다운 모습들이 나타나고 그 모습들이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 연약합니다. 세상 거센 바람에 넘어지기 쉽습니다. 걷기 힘듭니다. 우리의 인생길 너무나도 괴롭고 험난하고 어찌할꼬 하는 이 한숨이 하루에도 몇 번이고 우리 입술을 통해서 나옵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는 살아계신 주님을 의지하고 믿고 우리의 소망을 주님께 두고 기쁨으로 힘있게 금년 한 해도 정말 부끄럽지 않는, 후회되지 않는 아름다운 생이 되도록 주님께서 바라고 원하는 그러한 좋은 열매 맺는 귀한 시간, 날들이 되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전체를 주께서 주관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주의 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를 사롭게
이끌어가는 새로운 자리에 임하게 하는 그러한 귀한 시간이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보실 성경 말씀 구약 성경 창세기의 말씀 12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5장의 말씀에서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5장 1절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본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그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시간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복음성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14페이지에 있습니다. 149페이지 나의 하나님으로 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나의 가운데 그는 그 법을 내 것을 적는 자
지역도 그렇지만 특별히 우리 강주 지역에 그런 코로나로 인한 확진자의 수가 사실은 우리가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숫자들을 우리가 아침마다 보게 됩니다. 바라기는 이러한 숫자 하나하나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아름다운 발걸음, 그 발걸음에 영향을 결코 줘서는 안 될 것입니다. 늘 여러분께 강조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주님을 향한, 바로 성령님을 향한 바로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흔들림 받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언제나 우리 민족에게는 이제 며칠, 이제 내일 모레면 새해, 설날을 우리는 맞이하게 됩니다. 특별히 어떤 생각으로 우리가 다시 1월 1일에 생각했던 부분들을 이제 한 달이 지난 이 시점에서 어떤 마음, 어떤 믿음의 자세로 다시 한번 우리의 그 발걸음을 고쳐볼 것인가. 한 달 전에 우리는 교회 표어를 앞세우고 그리고 주의 전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 어떠해야 할 것인가를 우리는 분명히 고백하고 결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을 보냈습니다. 어쩌십니까? 중국의 어떤 왕은 늘 아침마다 세수를 할 때에 그 세수대야 그 밑에다가 일신, 우일신이라는 글을 새겨 놓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아침마다 세수할 때마다 그 글자를 바로 보면서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새기고 하루하루를 시작했다고 하죠. 자, 어쩌면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준비하면서 특별히 새해를 맞이하는 또 설날을 맞이하는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맞이할 것이고 특히 신앙의 자리 속에서 어떤 믿음의 자세를 갖추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새해 늘 하던 대로가 아니라 어쩌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습니다. 새롭게 시작할 때는 언제나 가장 중요한 핵심을 붙드는 그러한 자리가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신앙의 핵심, 믿음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렇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신앙의 내비션과 같은 말 그대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어떤 모양으로 어디로 가야 할 것인가를 우리는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 하나하나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진정한 가치, 진정한 목표를 또한 알게 됩니다.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이 성경의 말씀은 말 그대로 지침서고 생활의 지침서고 또한 나의 삶의 모든 것이 되어야 할 것이고 이 말씀 안에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충만히 받기를 원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하나 걸을 때마다 늘 후회의 시간들, 후회의 인생을 살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기에 자, 후회의 인생이 되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 앞에 놓여진 수많은 난제들 속에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그것을 슬기롭게 지혜롭게 잘 헤쳐나갈 것인가? 우리의 숙제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렇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다니면서 이 고등학교는 이과와 문과로 나누어지지요. 저는 이과인데도 신학을 했으니까 선생님 그러다 너 목사 될 거 아니야? 예. 근데 왜 이과를 해? 그럼 왜요? 문과를 해야지. 이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수학입니다. 수학입니다. 그런데 수학이 저는 굉장히 좀 재미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과를 택했는데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문과를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도 저는 수학이 좋아서 이과를 택했습니다. 수학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바로 공식입니다. 그리고 이 공식을 어떤 문제 속에서 어떤 문제가 나와도 잘 적용시키는 이 적용력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에서 가장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이 내 삶 속에 잘 적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죠? 잘 적용될 수 있도록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적용해야겠다라고 마음만 가져서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것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뭐요? 성령의 역사하심, 성령의 도우심이야말로 우리의 삶이 진정 참 그리스도인으로 나아가게 하는 말 그대로 성령의 하나님의 도우심만이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의 삶 속에서는 성령의 하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신앙의 자세, 신앙의 자세는 어떤 자세요? 전심과 진심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예배를 드려도 그냥 형식에 따라 드리지 아니하고 진심으로, 진심이라는 것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이게 진심입니다. 그렇죠? 저는 옛날 우리의 부모님들의 신앙생활들을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을 참 부끄럽게 생각하지만 그 정성을 우리는 생각하면 바로 저것이다. 주일이 되면 언제부터? 그 전날부터 준비를 합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을 그 전날부터 준비를 하고 새벽이면 무엇부터 하고 목욕부터 하고 그죠? 주일날이면 멋있는 최고의 한복으로 갈아입고 그죠? 한복으로 갈아입는다는 것은 다른 일을 못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는 예배야말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찬송을 불러도 내가 아는 노래니까 저는 여러분이 찬송을 부르고 복음성가를 부를 때에 그 멜로디의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가사의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찬송가, 복음성가 하나하나는 말 그대로 곡조가 붙은 멜로디가 있는 바로 고백이라고 했어요. 기도라고 했어요. 내가 찬양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께 드려진 찬송 하나하나에 가사의 뜻을 생각하면서 말씀의 그 깊이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다 이 말입니다. 기도를 하여도 형식적으로 남들 하는 기로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기도 한마디 한마디에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눈물을 다하고 그러한 신앙생활이 전심과 진심의 신앙생활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 다음으로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익숙한 많이 소개된 책이 바로 저 솔로 역정이죠. 지금부터 한 300년 전에 나온 책이니까 우리 시대하고는 전혀. 그러나 저 책이 나올 때에는 우리가 잘 아는 바로 청교도 혁명이 일어날 때일 것입니다. 여기에 많은 크리스찬들에게 바로 신앙의 변화, 신앙의 새로운 신세계를 향한 그 열정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영국에서 이런 청교도 혁명의 이 주체 세력이었던 많은 사람들에게 특별히 설교, 말씀을 전파할 수 있는 그 권리를 박탈을 당하게 됩니다. 말씀을 전할 수 없게 되죠. 열렬한 청교도 신자였던 이 존 버년이 어쩌면 설교하다가 체포되어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 감옥 안이 바로 저렇게 훌륭하고 위대한 역작이 나올 수 있는 공간이 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렇습니다. 좋은 작품, 우리가 생각하는 위대한 작품들은 좋은 환경과 조건이 결코 아닌 것이지요. 어떠한 곳이 있을지라도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그곳이 위대한 창조, 위대한 놀라운 작품이 나오는 공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존경하고 우리가 사랑하는 많은 목사님들과 많은 신앙인들 봐보십시오. 좋은 화려한 환경 속에서 아름다운 신앙 고백들이 없습니다. 우리가 신학성경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신앙 고백 가운데 하나가 바로 바울과 실라의 그러한 신앙 고백입니다. 그 차디찬 그 감옥 속에서 말이지. 그렇죠? 어떻게 보면
상상할 수 없는 치욕과 아픔의 그 자리 속에서 그들이 찬양하고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모습을 상상해 보면, 야, 신앙의 자리가 바로 저 자리구나. 저 자리가 바로 기적의 자리고, 저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의 자리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저 책의 내용에서 보면 이제 서문에 이제 그렇게 됩니다. 크리스천이라는 이름을 가진 한 사람이 책을 읽고 있다가 이 책의 내용을 통해서 한 가지 깨닫습니다. 큰일 났다. 내가 살고 있는 이곳이 하나님의 불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 사실을 가족들에게 알립니다. 하지만 가족들은 아무도 그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가족들에게 실망한 이 크리스찬은 등에 무거운 짐을 지고 홀로 볼판을 거닐면서 어제 읽고 있던 책을 계속 읽어나갑니다. 어쩌면 그의 얼굴은 이그러지고 수심이 가득 찼으며 그의 삶의 자리 속에서는 안절부절 못하는 그러한 모습일 뿐이었습니다. 그때 맞은편에서 한 사람이 걸어오는데 그 한 사람의 이름은 전도자였습니다. 전도자. 이 전도자가 묻습니다. 당신은 지금 매우 슬픈 얼굴을 하고 있는데 도대체 이유가 뭐냐? 지금 장차 이곳에, 이 도시에 하나님의 불의 심판이 바로 임할진데 아무도 나의 말을 믿어주지 않는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곳에서 지금 어디로 가야 할까? 내가 어디로 가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도저히 모르겠다. 일명 방향을 잃어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전도자는 그 이야기합니다. 저 앞을 보세요. 밝은 곳이 보이죠. 그리고 작은 문이 보이죠. 밝은 곳은 보이는데 작은 문은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면 밝은 곳으로 가십시오. 그리고 작은 문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작은 문을 열고 바로 사람이 나타날 텐데 그 사람에게 어디로 가야 할까를 물어보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크리스찬은 이 전도자의 말대로 그 밝은 빛을 향하여서 나아갑니다. 그래. 여기에서 이 철로 역정에서 이 크리스찬의 방향, 어디로 가야 할 바를 알지 못하는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일까? 저는 그 책에 나오는 방황하는 이 크리스찬의 모습이 오늘 이 시대에 바로 자기의 정체성, 존재감을 잃어버린 이 시대의 크리스찬의 모습, 교회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사람들은 도저히 나의 말을 믿어주지 않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 하고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이걸 잃어버린 상황 속에서 전도자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어디로 가라? 저 밝은 곳으로 가십시오. 그리고 작은 문이 있을 것입니다. 그 문을 여십시오. 그래요. 전도자가 뭐라 했다고요? 시작! 찬란한 빛이 있는 쪽으로 계속 걸어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곰곰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들려집니다. 함께 볼까요? 시작! 어디에 길이 있는지 혼란스러울 때일수록 우리는 무엇을 읽고 성경을 읽고 무엇이 가르치는 성경이 가르치는 쪽으로 가야 한다. 그 밝은 쪽이 어디 있는가? 이 전도자는 분명히 우리에게 지금 인생의 길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차를 타고 가시는 분들에게 전에는 지도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했는데, 그죠? 지금은 내비게이션, 스마트폰, 그리고 차에 정착되어 있는 것, 그 길 그 하나 있으면 잘 갑니다. 모르는 길도 그 하나 있으면 가는 겁니다. 이게 우리 인생 속에서 지금은 코로나19, 그죠? 오미크론, 또 영국 쪽에서는 또 다른 변이 바이러스가 또 시작됐다는 이야기를 또 듣습니다. 도대체 이곳에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외쳐야 할 것이 무엇이고 우리 크리스찬들이 나갈 바는 어디겠는가? 라는 현실 속에서 우리는 분명히 들어야 됩니다. 찬란한 빛이 있는 쪽으로 계속 걸어가십시오.
그 빛이 있는 쪽, 그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 성경이 가르쳐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어두운 시대를 밝혀주는 등불이요. 이 성경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떤 마음, 어떤 방향, 어떤 철학을 가지고 갈까를 분명히 제시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 창세기 12장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죠. 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라. 어디로 가라?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와요. 어디로 가라고 나오진 않습니다. 그냥 가라고 합니다. 목적지를 정해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목적지도 정해주지 않았고, 그리고 어떤 모양으로 어떻게 가야 할까도 제시해주지 않습니다. 무조건 가라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4절 말씀에 이에 아브라함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시작. 아직 따라서 합시다.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이게 결정적이에요. 아브라함의 길에 떠남은 굉장히 인생의 가장 큰 모험입니다. 그 모험에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였습니다. 이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창세기 10장 1절로 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내가 이렇게 너에게 복을 더하여 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복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우리의 바람이지요. 우리의 또한 소원이기도, 또 우리의 간절히 사모하는 것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보다 보면, 이 하나님이 주신 복을 보다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립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복도 중요하지만 복보다 더 중요한 것이 아브라함이 무엇을 따라갔고?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이걸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 것인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것도 중요합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성경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7절 말씀,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신앙이란 뭐냐? 신앙이라는 것은 과연 어떤 사람이냐? 시작. 사실 우리는 무엇으로 사는 것이지? 믿음으로 사는 것이지 보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죠? 어쩌면 이 말씀이 우리 크리스천들의 삶의 방식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말씀이시면서 동시에 이 말씀은 말 그대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 들어올 때에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살아갈 것인가를 제시해 주는 말씀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에 목숨 거는 사람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으며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 크리스천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금은 세상 속에서 영향력은 많이 줄어들어 버렸습니다. 어쩌면 왜 교회의 가치, 신앙의 가치들이 전에 비해서 이렇게 많이 상실되어 가고 있는가? 이유는 하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것이 뭘까요? 우리는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더욱 빛이 그 존재감을 드러내듯이, 그죠? 세상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각박하면 각박할수록 크리스천의 존재감, 크리스천의 정체성이 더욱 빛을 발해야 되는데 그것을 못한다. 이게 같이 따라가 버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저는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하면서 눈에 보는 대로 살지 않고 믿음으로 산다라는 이 성경 말씀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한번 나눠 볼 수 있길 바랍니다. 먼저
이 7절 말씀에 가장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진정 소중한 가치인지를 아는 것. 우리 삶 속에서나 신앙 속에서 무엇이 정말 중요하고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한 가치인가를 아는 것. 눈에 보이는 것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 모든 것 하나하나가 오늘 우리에게 삶의 가치가 되어지고 또 행복의 그러한 순위를 매길 수 있는 그러한 존재들이 되어지고 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눈이 사람을 보고 그죠? 우리의 눈이 그렇게 변해간다면 이것은 크리스찬으로서의 정체성을 상실해버린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많은 젊은 세대들 그리고 이제 중년의 노년에 이르기까지 한국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그러한 생각들이 뭐겠습니까? 물질 최고주의라는 것이었습니다. 권력 최고주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죠? 어쩌면 권력의 최고를 두고 물질의 최고를 두고 또 명예의 최고를 두고 출세의 최고를 두는 사람들은 그것을 얻을 때에 진정 성공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알죠. 성경에서 그 눈에 보이는 것을 다 소유한 것으로 행복했다라는 신앙의 선진들은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사람 다윗을 보십시오. 어린 목동으로 시작하여서 통일 왕국을 이루는 초대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되는 것이 얼마나 지금이야 원년하고 내려오는 것이지만 전에는 왕이면 그 아들까지 그 아들의 아들까지 그렇지요. 그런데 다윗이 내가 왕이 되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대목 없습니다. 어린 목동의 자리로부터 이 위대한 왕의 자리까지 나를 복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왕이 되기 전에도 왕이 된 후에도 한결같은 그의 기도가 하나님 뜻에 합당한 인생을 끊임없이 묻습니다. 끊임없이 묻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어긋난 자리가 있었죠. 그의 의욕을 이기지 못하고 범죄합니다. 여러분, 왕의 자리에서 제가 있는 것도 덮어버리고 없는 것도 만들어낼 수 있는 자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상이 눈물로 젖도록 하나님이여 날 버리지 마옵소서 라고 기도합니다. 날 버리지 마. 내가 이렇게 엄청난 죄를 져줬어도 날 버리지 말아달라고 기도합니다. 그의 기도는 단 한마디죠. 제가 늘 하는 이야기죠. 따라서 하나님께서 저 버리시면 그것이 인생 끝이라는 것이었어요. 그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야말로 참 인생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야 진정한 인생의 가치를 알고 사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참 인생의 복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가 죄악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기도한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렇습니다. 자, 어쩌면 세상 속에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것으로 우리의 존재 가치를 바로 정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믿음은 우리 삶 속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훨씬 많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고 있음을 알게 해주십니다. 사랑이라는 것, 진실이라는 것, 섬김이라는 것, 그리고 또한 우리가 나눔, 천국,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이런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추구하기 위해서
또 추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예요? 따라서 시작. 믿음. 눈에 보이는 것을 쫓는 것은 할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코로나19가 왜 무섭습니까? 어떤 분이 제가 하잖아요. 우리가 코로나19가 무섭습니까? 좀비가 무섭습니까? 영화 속에 좀비를 얼마나 무섭습니까? 끔찍하잖아요. 꿈에 나타날까 두렵잖아요. 근데 좀비가 무서워요? 코로나19가 무서워요? 이 바이러스가 훨씬 무섭습니다. 왜요? 좀비는 눈에 보이니까, 그죠? 도망이라도 간다는 말입니다. 피해라도 간다는 말입니다. 좀비니까 안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이러스라는 것이 눈에 안 보여. 이게 문제예요. 눈에 안 보이는 것이 무서운 거예요. 안 보이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자,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눈으로 볼 수 없고 귀로 들을 수 없고 손으로 만져볼 수도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내 삶 속에서 자리 잡고 내 삶 속에서 중심이 되어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이 뭐라고요? 믿음.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큰 믿음 더하여 주옵소서. 큰 믿음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기독교의 생명과도 같은 것이 믿음 아니겠습니까?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그러한 존재를 확신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 또한 자리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성경 히브리서 11장 중요한 말씀이 다 외웠을 거예요. 시작. 믿음은 것들의 증거라. 여러분, 믿음은 우리가 희망하는 것들을 확신하는 것이고 눈으로 볼 수 없지만 그것이 있음을 확신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문제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추구해서 또한 이러한 것에 우리가 열심히 다함을 통해서 정말 내 삶 속에서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느냐? 오늘 성경 말씀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몸을 입고 있든지 몸을 벗어버리든지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살든지 죽든지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런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삶 전체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을 추구하는 믿음으로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우리 예수님께서 가장 기뻐하여 주신 그 현장이 있었지요. 그리고 기적의 현장 속에서 주님께서 끊임없이 칭찬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겠습니까? 내 믿음이 너를 치유했다. 세상에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보지 못하겠다. 너희가 이걸 믿지 못하느냐? 믿음이, 저라시만한 믿음이 산을 옮기는 거라. 주님께서 가장 강조하신 것이 믿음이고,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신 것도 믿음이고, 주님께서 가장 책망하는 것도 믿음의 문제였어요. 그죠? 성경에 많은 아브라함, 여러분,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없이는 설명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 그것은 예수님을 향한 믿음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그때는 이 모든 것이 내게 너무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 이 모든 것이 아무 쓸모없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것들뿐 아니라 이 세상 어떤 것도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비교되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 속에서 성공했다. 야, 그 양반 대단하다. 그 양반 위대하다. 그 양반 끝내는 해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눈에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만지지 아니한 이 모든 것들이 진정 소중하고 진정 가장 가치 있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신앙은,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살지 않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자 시작 진정 두려워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세상 속에서 정말 두려워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은요 사람의 눈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코람데오라는 신앙의 자세가 있죠. 코람데오라는 것은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삶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분명한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첫 번째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주권자 되신 하나님. 이 주권자는 창조의 하나님, 그 다음 역사의 하나님, 그 다음 뭐예요? 심판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심판의 하나님을 생각하면 우리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막말을 합니다. 그리고 막말이라는 것은 말도 삶 속에서도 정치에서도 이렇게 막사합니다.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고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그러잖아요. 제가 없는 것도 있게 만들고 있는 것도 없게 만드는 것이 누구 눈치 보는 거예요? 하나님 눈치 보는 거예요? 사람 눈치 보는 거예요? 사람 눈치 보는 거예요. 위선자의 말이 어디서 시작되냐면 배우라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무대 위의 배우. 여러분 배우는 우리가 역을 맡은 것이 참 중요합니다. 한 드라마에서 청순하고 가련하고 눈물 연기 많이 해야 되고 그게 끝나더라도 저 배우는 어떤 배우? 청순한 배우. 저 배우는 눈물이 많은 마음이 여린 배우. 이런 인식이 탁 박혀요. 그런데 그런 배우가 아니 음중음절에다가 사람을 치고 뺑소니 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역을 안 맡았을 때는 그냥 몇 번 보도하고 말 것을, 그죠? 그 역을 맡은 뒤로는 이게 난리 나는 거예요. 세상에 저럴 줄 몰랐다. 저럴 줄 몰랐다. 배우는 배우일 겁니다. 그 대본대로, 그죠? 그 대본대로 했을 뿐이에요. 그게 진짜 모습이 아닙니다. 그죠? 우리의 인생 속에서는 이런 배우의 삶은 우리에게는 위선자의 삶은 신앙인에게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대본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대본은 내 마음속에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이고 그 대본은 말 그대로 내 안에서 끊임없이 역사하는 성령의 역사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위선자들은 끊임없이 사람의 눈치를 보지만 우리 신앙인들은 결코 그 어떤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자,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래서 처음 화면에 띄었을 때에 자, 신앙생활, 믿음의 생활은 진정과 진심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 뭐라고 나왔죠? 그 다음 뭐라고 나왔죠? 다시 올라갈까요? 처음으로. 자, 전심과 진심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 뭐예요? 순종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신앙인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그리고 그 생명을 얻기 위해서 그 생명을 또한 간직하기 위해서 그 생명을 또한 함께 나누기 위해서 그 어떤 대가를 치르기를 주저하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서 여러분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예수님을 만난 두 부류를 만나게 됩니다. 과연 신앙인은 어떻게 순종해야 하는가? 마태복음 19장에 나오는 부자 청년 이야기 여러분 잘 아시죠? 청년의 나이가 어떻게 아무튼 젊은 나이지만 그 나이에 얼마나 많은 재산을 모았는지는 모르지만
다른 성경에 누가복음 보면 이 청년은 사회적으로 그래도 명성이 있고 또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많은 재물이 있는 건 그 당시에는 당연한 것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전국을 찌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부자 청년에게 그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요? 시작. 잠깐만요. 아니 안 보여. 자, 많이 시작. 가서 내가 가진 것을 팔아 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그러면 하늘에서 본문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런 후에 나를 따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중요한 것은 가난한 사람들, 천국을 바라보면서 가난한 사람과 나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은 이 청년은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를 쫓아서 이 청년은 예수님을 찾아왔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런 제안을